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마가복음 7장이죠.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66페이지 혹은 65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들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부모님께 전화가 또 하고 싶어지네요. 어버이날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화를 하고 싶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버이날이라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또 어머니를 생각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이 5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 댁에 가셔서 꼭 다시 한 번 더 전화 한번 부모님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참 많이들 다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도 해외여행 가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이루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살짝 넘어서 해외여행을 가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이 페니키아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이고요. 그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인데, 베이루트 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가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곳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국경을 넘어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 사이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병을 낫게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면서 막 예수님을 시험하셨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언행 같은 것들이 걸림돌이 됐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꼬투리 잡을 게 없나 하고 살피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잠시 쉬러 떠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떠난 여행길이었기에 충분한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본문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본문 24절 후반절에 아무도부터 시작.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잘 쉬셨을까요? 못 쉬셨을까요? 못 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참 귀찮게 하고 참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은 달려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왕왕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넓으신 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장면을 우리는 쉽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있죠.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는 이런 국적과 족속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리아는 헬라이었기 때문에 헬라 계통의 페니키아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면에 숨긴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 당시 페니키아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보면은 아주 그냥 으르렁대요. 유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페니키아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개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시오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당장이라도 싸움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만남인데, 서로 원수처럼 바라보는 사이인데도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색하고 불편한 그 분위기라서 그런지 예수님의 평소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불쌍한 딸아이를 두고 온 여인의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딱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확 들어오죠.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개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여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니야,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태도를 부정하기에 바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녀를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어미에게 그토록 냉혹한 말을 하셨을까 라며 우리는 이 본문을 눈을 씻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페니키아인들을 향하여서 개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것까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면 기독교는 굉장히 추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심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왜 주님은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사실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험한 말을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사용된 원문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한글로 번역이 된 성경이죠. 그러나 이 번역이 되기 이전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원문을 보면은 이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격을 의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개입니다. 개라는 단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큰 개든 작은 개든 이쁜 개든 못생긴 개든 얼룩진 개든 뭐 흰둥이든 개는 다 그냥 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헬라어는 조금 다릅니다. 해석은 같은데 해석은 한 단어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그 쓰는 단어는 의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즉 개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쿠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퀴나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라고 해석되는 단어가 몇 개 있다고요? 2개가 있어요. 쿠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퀴나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죠. 둘 다 개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쿠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은 개는 아주 사납고 무섭고 경멸하고 그런 의미의 그런 강한 의미의 개를 뜻합니다. 그러나 퀴나리아라고 하는 작은 이 개는 작은 개, 귀여운 개, 예쁘장한 개, 이런 개, 애완견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어에서 이 개라고 사용했던 단어는 어떤 것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죠. 기나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험한 말을 쓰시지 않으셨어. 그래서 조금 예쁜 말을 쓰셨어. 이렇게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상대를 진심으로 멸시하고 경멸하는 단어가 아니라 배려와 애정을 품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부를 때 요 녀석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렇다 하여도 굳이 개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될 텐데 왜 하필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여인은 딸아이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도 딸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지금 딸을 집에 두고 속히 지금 소문이 듣고 왔어요. 예수님께 만나러.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하고 자기 딸에게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절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씀하시죠. 어쩌면은 배려와 애정을 품은 의미로 하신 그 말조차도 굉장히 자존심 상한 말로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도 허무하게 본인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긍하죠. 자신은 이방인으로서 주인의 자녀들이 누릴 혜택을 취할 권리가 없는 그런 강아지와도 같은 자격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28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참 지혜로운 대답이지요. 아마 그 여인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더욱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페니키아인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상 아래에 부스러기를 먹는 개를 비유하면서 부스러기라도 먹을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고 밑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짓밟히는 기분까지 드는 이 상황 속에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그 순간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귀신 들려 밤낮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딸아이가 아마 눈에 아른거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자존심 챙길 때가 아니다. 소리 지르면서 마귀에 사로잡혀 괴로운 나머지 온 방을 뒹굴고 있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내 딸이 눈에 어린거리지 않았을까요? 부모도 못 알아보고 험한 말을 해대며 그 가여운 딸아이의 모습이 아마 예수님 앞에서 개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어머니는 그 딸아이의 모습이 어른거렸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아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수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계속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말씀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을 모를까요? 자녀들이 그런 말씀을 몰라서 불효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주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되물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부모이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녀에게 효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라며 생색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셔야 하지만 부모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 발 아래 엎드리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오죽하면 서로 앙숙인 인종의 사람에게 개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저 아이를 고쳐달라고 저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일까? 아이의 귀신 들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니는 자녀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마음 놓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딸이 고통받을 때면 대신 아파줄 수가 없으니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아이도 아이지만 본인도 식사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시로 깨어나 중얼거리며 벽에 머리를 부딪힐 때면 그걸 말리느라 잠도 자지 못했을 것이에요. 아이가 고통받을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고통받는구나 라고 자책하면서 미안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해외여행 하면은 딱 떠오르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뭔가요? 비행기가 있죠. 비행기에 타시면은 구명조끼와 산소호흡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스튜어디스가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면서 후후 부르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저도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혹여라도 승객 가운데 자녀를 옆에 두고 있는 보호자가 있다면 자녀에게 먼저 위급 상황 시 자녀에게 먼저 산소호흡기와 구명조끼를 끼워주고 자기가 산소호흡기를 하고 구명조끼를 쓰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보호자가 먼저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갖추고 난 이후에 보호할 사람을 챙기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지 새끼에 챙기는 일에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 먼저 챙기라고? 와 어떻게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맞아요. 자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한 나머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녀 사랑에 대한 아주 그 각별함이 있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자기 안전도 챙기지 않고 그냥 막 도와주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죽고 또 돌봐야 될 자녀들도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진 시간을 이를 안고 악물고 참아내며 견디고 있는 어머니야말로 치료받고 고침받아야 하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벌써 상처를 입고 그가 벌써 회복하지 못할 상황까지 처해 있을 때는 자기의 딸조차도 아무리 불쌍하고 안타까워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만 상처받고 있나요? 아버지는 표현하는데 서툴러서 그렇지 아버지도 어머니 못지않게 상처를 끌어안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바로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여인은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딸만큼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릴 때마다
자녀들로 인해서 짊어지게 되는 부모로서의 짐을 하나하나 덜어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자녀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하나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부모로서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본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부모가 되어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들은 어렵고 힘든 일, 복잡하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인맥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내 유전자를 가진 내 자녀의 문제에도 그 발 아래 엎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야 그 발 아래 엎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녀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자녀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이 자녀 때문에 힘들면 한동안은 고쳐보려고 별의별 수를 다 써보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오죽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모 속은 썩어 문드러지죠. 그런데도 부모가 그 발 아래 엎드리지 않으면 부모는 썩어 문드러진 그 가슴을 끌어안고서 계속해서 상처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상처난 모습으로, 골맞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살기 위하신다면 그 발 아래 먼저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 잘 되라고 엎드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리시는, 그래서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험한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부모된 나 자신을 위하여서 그 발 아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내 자녀들에게도 그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상처 입어서 내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엎드린 사람은 그동안도 참 많이 있었죠. 오늘 나와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엎드린 것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 여인은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여인이 엎드렸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결정적인 요인은 부스러기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부스러기 믿음. 부스러기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는 부스러기라 하더라도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페니키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 신락 같은, 그 부스러기 같은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올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천동교의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께서 저보다 큰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디 매스컴에서 계속 인터뷰오는 오늘은 누구 계속 이런 놀라운 은혜를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 아천동교에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그런 거 없더라도 부스러긴 믿음이라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인이 고백한 이 부스러기 믿음은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더 큰 믿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내가 가진 부스러기 믿음, 그것은 작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스러기 믿음이 여러분과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좋은 계절에 다시금 우리 주께 찾아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납작 엎드려 주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을 맛보고 경험하는 부모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온전히 그 믿음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